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까지 우리 한 절씩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평안에 매이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는 모든 근심과 염려가 사라지고 새로운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그것을 운행하실 때에 그 모든 것은 때에 따라 맞게, 때에 맞게 그 모든 것을 운행하심으로 아름답게 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삶을 살아갈 때 때에 맞게 살아가는 사람이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굉장히 고급지고 멋있는 그런 밍크 코트를 한여름에 입고 다닌다면, 무더운 여름에 그것을 입고 다닌다면 아무도 그를 가르쳐서 멋있다고, 좋아 보인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아마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이상한 눈으로, 조금 2% 부족한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좋은 옷을 입기는 했지만 때에 따라 맞게 입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모습이 멋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스꽝스러운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도 그와 같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 보게 되면은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될 텐데 너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누구에게 배워야 할 것처럼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는 젖을 먹는 어린 아이가 되었도다라고 한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 거듭난 때, 새로운 생명을 얻은 때, 그때가 오래면, 오래되어졌으면 선생,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가르치려면은 모든 사람의 본이 되어야 되지요. 모든 사람의 본이 되려고 그러면은 장성한 자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시작만 해놓고 계속해서 그곳에 머물러 있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성장해야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태어나서 그 키와 지혜가 자라가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지더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이 태어났으면 그러면은 키도 자라가죠. 신체가 자라가야 되지요. 지혜가 자라가야 되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져 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져 가는 일에 대해서는 마음을 많이 쓰는데 하나님 앞에 정말 사랑스러워져 가는 일을 위해서는 별로 그렇게 신경을 잘 쓰지 않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들이 사랑스러워지는 것이 더 복이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반드시 자라가야 된다. 만약에 우리의 자녀가 태어났는데 자라지 않는 그런 자녀가 있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우리 자녀가 태어났으면 신체도 자라가고 지혜도 자라가고 정신력도 자라가고 적응력도 자라가고 때에 맞게 자라가야 되지요. 그러하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자라가야 됩니다. 때에 맞게 자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까지 자라가야 되는가? 오늘 여기 13절에서 16절 말씀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야 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신앙의 모델입니다. 우리 신앙의 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신 삶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표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자라가야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우리가 잘 자랄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첫째로 4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랬어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신앙의 기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3주밖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3주 동안 가지고 그들을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 전한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서 증거하기를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증거했다 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신앙의 가장 기초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예수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다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예수의 죽음은 우리의 죄악을 인한 단번의 죽음이요, 예수의 부활은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한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에도 이 기초가 바르게 세워져야 됩니다. 제대로 세워져야 됩니다. 집을 건축할 때에도 기초가 바르게 돼야 됩니다. 기초 중에 기초가 무엇입니까? 수평을 잡는 것과 수직을 세우는 일입니다. 모든 건물을 지을 때 수평이 맞아야 되고 거기에 수직적으로 건물이 올라가야, 그래야 건물이 튼튼하고 안전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수평은 맞는데 수직이 틀어져 있다면, 각도가 15도쯤 기울어져 있다면 그 건물은 지어가면 지어갈수록 위험해집니다. 결국에는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 신앙에도 신앙의 기초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으면, 그러면은 때가 오래면 오를수록 우리 신앙이 불안해집니다. 갈수록 교만해지거나 신비주의로 빠지거나 율법주의로 빠지거나 아니면은 세상의 기복주의로 빠지거나 여러 가지 잘못된 신앙으로 빠져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육체의 몸도 건강하게 잘 성장을 하려면 이 골격이 제대로 세워져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우리의 육체도 건강하게 잘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게 척추죠, 척추. 이 척추가 바로 세워져 있어야, 그래야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척추를 받치고 있는 게 뭐냐면은 골반입니다. 그래서 이 골반이 틀어지지 않고 제대로 제자리에 있어야 척추가 바로 설 수가 있는데, 골반이 틀어져 버리면 척추가 바로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허리병의 90% 이상이 이 골반에서 오는 것인데, 사람들이 골반을 제대로 하려고 하지 않고 허리만 자꾸 붙들고 치료하니까, 허리를 아무리 붙들고 치료를 해놔도 골반이 틀어져 있는 상황에서는 또 이 허리가, 척추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다리를 꼬고 앉으시는 분들은 굉장히 위험해요. 어지간하면 아무리 멋있어 안 보여도 다리를 일자로 하고 이렇게 앉아 계시는 게 건강에 좋습니다. 아멘. 뭐든지 바르게 해야 돼, 바르게. 우리 신앙의 기초 중에 가장 중요한 기초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우리가 주인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살려고 했을 때에 우리 신앙에 모든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내가 주인 되어서 나를 위해서 살려고 할 때 모든 문제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모든 죄의 문제를 담당하기 위해서 죽으셨는데, 우리도 그 예수와 함께 죽어야 됩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예수와 함께 세례받은 것은 예수와 함께 장사 지냈다 그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이 신앙의 기초, 예수와 함께 죽어야만 됩니다. 죽는 것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와 함께 죽은 사람은 더 이상 자기를 위해 산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동행가족의 모든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예수와 함께 죽고 다시 그 예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주인이 바뀌어야, 그래야 신앙의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주인이 안 바뀌면 여전히 우리가 거듭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주인으로 오셔야 우리가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종교 생활을 지속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할 뿐입니다.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하나님 나를 부자 되게 하세요. 하나님 나를 잘 되게 하세요. 하나님 나의 모든 가정이 평안하고 자녀가 잘 되게 해달라고. 자꾸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달라고 그래요.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은 사람은 살아도 죽어도 그 주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게 신앙의 기초입니다. 기초. 그렇게 되어질 때 그 사람이 신앙이 성장하는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느냐, 성장해야 되느냐. 2절에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그랬어요. 인격적으로 신앙이 성장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너희는 썩어져가는 옛 구습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로 지으심을 받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이 성장되어지려고 그러면은 우리 인격도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인격이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모든 겸손과 그랬어요. 겸손. 우리 가장 인격의 시작은 겸손에서 시작합니다. 믿습니까? 잠언 6장 7절에 보니까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6, 7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뭐냐? 교만한 눈이라 그랬어요. 교만이 있으면 절대로 우리가 인격이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시작은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겸손입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겸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으로 시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겸손은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니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 그래서 순종하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겨서 화목하고, 아멘. 그러한 겸손이 우리에게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입니다. 우리가 겸손이라고 하는 것을 붙잡고 날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순간순간 교만이 우리 속에 튀어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를 늘 마음에 품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항상 겸손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온유로 그랬어요. 온유는 예수님의 대표적인 성품이죠. 온유하고 겸손한. 온유는 우리가 자기의 주관이 분명하면서 모든 사람을 수용하는 겁니다. 자기의 주관이 없이 모든 사람을 수용하면 왔다 갔다 갈 때가 됩니다. 그건 온유가 아닙니다. 자기의 주관이 확실하면서, 무슨 주관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주관. 아멘. 그 신앙이 확실하면서 모든 사람을 수용하는 것이, 그것이 온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오래 참음으로 그랬어요. 오래 참는. 로마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중에 기다리고 계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오래 참아주신 것처럼 또한 우리가 오래 참는 훈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말해버리면
실수할 수가 많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들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래 참고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 용납하는 일을 감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과 인격이 성장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서로 용납하고, 그래서 용납은 뭘 말하냐면은 32절 말씀 보면은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서로 용서하는 거. 서로 용서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용납해야 돼, 용납. 용납하는 것은 상대방이 온전해서가 아니라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신 것처럼 죄인 되었을 때 그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수준을 따라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있는 그 상태로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가 용납하는 것입니다. 그러려고 그러면은 서로가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아멘. 서로가 불쌍히 여기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장, 인격적으로도 이런 이 부분에서 성장을 해야 되고,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성장해야 되냐면은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랬어요. 믿는 것과 아는 일, 예수님을 부지런히 알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호세아 4장 6절에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있습니다. 호세아 6장 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되 힘써서 알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해 놓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하게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일하는 방향이 무엇인지,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 알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과 방법과 뜻과 목적대로 우리가 행해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고 동역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넘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초가 튼튼해지고 우리 인격이 계속해서 주님을 닮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을 해서 그럼 뭐 해야 되냐 이거지. 뭐 그걸 가지고 뭐 하려고 그러냐는 거예요. 3절 말씀 보면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였어요. 그런데 죄로 인하여서 나누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다시 오셔서 다시 둘로 나눠진 것을 하나 되게 하신 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2장 14절에 보게 되면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랬습니다. 아멘. 또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랬습니다.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랬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하나 된 것이 구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한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또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가 된 것을 힘써서 우리가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힘써 지키고 하나님 하나 되게 하셨으니까 아직 하나님과 하나 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전도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도록 힘써야 되고 아멘. 또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으니까
이것을 힘써 지키고. 왜? 이미 하나님이 하나가 되게 하셨으니까. 믿습니까?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그럼 하나가 돼서 뭐 하려고 그러냐? 오늘 여기 4장 12절에 보면은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해지게 하기 위해서. 그럼 하나님의 교회를 왜 세우려고 그러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모든 구원받을 사람들을 구원하는 문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노아의 방주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통로로 지금도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그 지역을 복음화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1040의 비전을 성취해 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교회, 이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먼저 개인적으로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지체가 하나가 되어져서, 그래서 아직 하나가 되지 못한 우리 밖에 있는,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이 아직 우리 밖에 있는 내 양이 있다 그러셨으니까 그 우리 밖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는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지역적으로 민족적으로 또 열방을 향하여서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이 성장하는 이유고 목적이고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시작을 여러분들이 언제 하셨는지 스스로 자문을 해보시면 10년이 되신 분, 20년이 되신 분, 30년이 되신 분, 이런 많은 세월들이 지난 분들이 계실 텐데 이제는 이 신앙이 어린아이의 신앙이 아니라 장성한 자의 신앙이 되어져서,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세워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뜻을 잘 깨달아서 우리 신앙의 기초가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신앙의 계속해서 자라가서 마침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몸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움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